우리는 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충을 해결하며 하나님께 기도한 느헤미야의 모습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느헤미야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참된 리더, 참된 지도자는 어떤 사람인가라는 것을 생각하게 보는데요. 그를 통해서 한 가지 면을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참된 지도자는 자신의 위치에 서서 보고 판단하는 사람이 아니라 도움이 필요한 사람의 위치로 내려가서 그 형편과 상황을 볼 수 있고 그 봄을 통하여서 판단해야 되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모습이 있는 거죠. 그것은 바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의 위치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에스라를 통해서도 확인된 모습인데요. 참된 리더는 바로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다스리는 사람이라면 자신의 문제로 여기며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참된 리더가 보여줘야 되는 모습인 거죠. 그런 점에서 이러한 행동, 내려오는 것과 자신의 문제로 여기며 기도하는 이 모습을 전생에 걸쳐서 보이신 분이 한 분 계신데요.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위치에서만 사람의 형편과 처지, 즉 상황들을 살피지 않으셨습니다. 사람의 위치로 진히 내려오셨고요. 이렇게 예수님의 내려오심은 하늘에서 땅이라는 공간적인 내려옴과 동시에 하나님에서 사람으로라는 존재론적으로도 완전히 내려오심을 보이십니다. 그리고 자신과 함께했던 제자들을 위해, 그리고 함께한 영혼들을 위해 늘 가슴 아파하며 진심으로 그들을 위해 예수님은 늘 기도하셨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기도가 지금도 우리들을 향하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계속적으로 느헤미야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느헤미야가 보여준 참된 리더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내려오심, 신학적 표현은 낮아지심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을 바라봄을 통해 그분의 섬김과 희생을 배우고 함께하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낮아지심의 자세로 사랑하며 섬기는,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주님의 마음을 빌어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공동체 내부의 내부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다시 성전의 성벽 공사를 진행하는 이야기로 전환됩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 또다시 문제가 발생됩니다. 이 문제는 바로 앞장인 이제 4장에서 주어진 문제와 동일한 상황으로 주어지는데요. 바로 산발락과 도비야, 그리고 아라비아 사람 게셈, 이들과 함께한 사람들, 성경은 이들에 대해서 원수라고 표현합니다. 이번 장에서는 4장에서보다 더 교묘한 방법으로 성벽 재건을 방해하는 사건이 일어나는데요. 먼저 1절 말씀을 보면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 함을 들었는데 그때는 내가 아직 성문의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더라. 아멘. 성전을 다시 수축하는 일을 방해한 인물로 소개되는 첫 번째 인물은 산발랏입니다. 이 사람은 당시 사마리아 지역의 총독이었습니다. 사마리아가 어디에 있냐면 이 성벽이 재건되어지는 예루살렘, 그 예루살렘과 가장 가까운 국경을 맞대고 있는 지역이 바로 사마리아입니다. 다음으로 소개되는 사람이 이제 도비야인데요. 이 도비야는 암몬 지역의 총독이었습니다. 암몬은 어디냐면 이 예루살렘을 기점으로 해서 요단강을 건너면 그곳이 바로 암몬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와 암몬은 같은 적경지대에 있었고 또한 그 예루살렘 성벽과 가장 가까이 있었던 두 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명이 소개되는데요. 그 사람은 바로 아라비아 사람 게셈입니다. 이 사람은 아라비아 지역의 총독이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이제 그 지역, 그 마을을 다스리는 총독과 함께 마음을 같이 한 원수들이
이 성벽 공사를 방해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이 사람들은 왜 성벽 공사를 방해했을까요? 이것에 대한 답을 위해서는 고대 사회에서 성벽이 갖는 의미를 우리는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이제 성 주변에 성벽을 두르는 것은 그냥 단순히 그 화려함을 위해서 짓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바로 그 성의 영토를 확정짓는 일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벽이 둘러진 그 지역까지는 그 성의 지역이라는 거죠.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집을 짓고 담을 치는 것과 동일한 원리입니다. 우리가 집을 짓고 난 후에 담을 쌓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기는 내 집이고 내 영토니까 다른 사람들이 쉽게 들어올 수 없도록 그런 영역을 표시하기 위한 거죠. 그렇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성벽 또한 이와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기 전까지 이 땅은 누구의 소유였을까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예루살렘이 이제 속한 지방의 총독이 다스리는 곳이었습니다. 어쩌면 사마리아의 총독인 산발랏이 이렇게 거세게 나오는 것으로 볼 때 이 예루살렘 지역은 사마리아의 총독이 다스리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순간에 이 예루살렘은 이제 이 지방의 총독이 아닌 유다 민족의 영토가 되어버립니다. 왕의 조서가 있지만 그것은 하루아침에 그 터전을 밟고 살아갔던 사람들이 받아들이기에 정말로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뿐 아니라 우리의 부모님, 그 아버지, 어머니, 그러니까 할아버지, 할머니가 이 집에서 살고 있었던 집이었습니다. 그렇게 우리 가문은 대대로 무려 70년 동안 이 집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집에 초인종이 울리고요. 누군가에서 인터폰을 받는데 잠깐 할 말이 있다고 합니다. 어떤 말인지 궁금해서 문을 열어줬는데 문이 열린 즉시로 그 사람이 신발도 벗지 않고 들어와서는 이제부터 이 집은 내 집이다. 내가 이 집 주인이다. 라고 말하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생각만 해도 정말 황당한 상황입니다. 바로 이러한 황당한 상황이 이 사람들에게 일어났던 거죠. 그때 그들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그렇습니다. 지금 성벽 재건을 반대하는 산발락과 도비아 그리고 게셈 사람들에게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의 조서를 받고 이 땅에 돌아오기 전까지 그들은 이 땅에서 안락하게 살고 있었을 것입니다. 마음껏 이곳을 왕래하며 다녔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안락함이, 자유로움이 하루아침에 무너지게 된 거죠. 더군다나 성벽이 지어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그들은 유다 민족의 허락을 받아야 되고 그곳을 지나감을 통해서 통행세까지 내어야 되는 거죠. 무엇보다 이들의 왕래는 단순히 이동만을 의미하지 않았는데요. 바로 사마리아 사람들 그리고 암몬 사람들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하는 이 유다 지역을 남쪽 지역의 나라들, 지방들과 무역을 하는데 중요한 통로로 그렇게 사용했을 것입니다. 그러한 그곳에 지금 성벽이 쌓여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만약 우리가 이 당시 사마리아 지역의 사람이었다라면, 암몬 지역의 사람이었다라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사마리아 지역의 총독으로서, 암몬 지역의 총독으로서 당연히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었기에 데모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성벽 공사를 방해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어제까지만 해도 우리가 자유롭게 왕래했던 길입니다. 그런데 그 길에 갑자기 건물이 세워지는 것. 그 건물이 세워짐을 통해서 우리가 그 길로 다닐 수 없게 된다고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우리 구청에 신고하지 않을까요? 이 건물이 정말 법적으로 적법한 건가? 만약에 이 건물이 세워진다면 우리가 통행할 수 있는 어떤 다른 길을 내달라고 말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들이 거세게 반발한 더 큰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유다 예루살렘이 자신들보다 바사 제국의 중앙 권력과 더 친밀한 관계를 맺는 것을 시기했고 두려워했기 때문에 이들은 거세게 방해를 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유다 민족이 중앙 권력으로부터 더 큰 신임을 얻고 그로 인해 힘을 얻게 된다면 누가 가장 불편해질까요? 그것은 바로 국경을 맞대고 있는 사마리아 지역입니다. 그리고 암몬 지역이고 아라비아 지역인 것입니다. 정치적으로 그들은 정말로 불편한 상황에 놓이게 될 것이 너무나도 뻔했기에 이들은 이 성벽 공사를 방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에스라 말씀을 통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곳 예루살렘으로 어떻게 돌아왔는지를 우리는 확인했습니다. 그들이 이곳으로 돌아오면은 왕의 칙령이 있었습니다. 성전을 다시 세우는데도 왕의 조서가 주어졌습니다. 이번 성벽 공사도 누구에 의해 진행되고 있냐면 왕의 최측근 중에 하나인 술관원을 맡았던 느헤미야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산발락과 도비야 그리고 세겜과 원수들이 볼 때 이것은 그냥 가만히 두고 볼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조금이라도 일이 마치기 전에 끝내야 하는 시급한 문제로 여겨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계속적으로 이 성벽이 세워질 수 없도록 그렇게 방해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먼저 성전을 방해하는 세력들이 느헤미야를 해치려는 계획을 세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 2절 말씀인데요. 산발락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노 평지 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아멘. 산발락을 비롯한 대적자들의 행동을 간파한 느헤미야는 그들의 계획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사명을 재확인하며 그들에게 자신이 이루어야 될 업적, 그 역사가 무엇인지를 재각인시켜 줍니다. 말씀을 보면 이러한 만남의 요청은 무려 4번이나 되풀이되었다고 말합니다. 자신들이 세운 계획이 계획대로 돌아가지 않자 그들은 느헤미야가 자신을 찾아오도록 한 가지 계략을 꾸미는데요. 그것은 바로 모함입니다. 거짓말을 소문으로 내는 것입니다. 당시 사회에서는 오늘 말씀을 보면 그들은 한 통의 봉인된 편지가 아닙니다. 열려진 편지를 보냅니다. 당시 사회에서 이렇게 봉인되지 않은 채 편지가 종종 보내졌다고 해요. 근데 어떤 이유로 보내졌냐면 누구나 읽을 수 있도록, 즉 그 내용이 소문으로 빠르게 번져갈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이런 편지를 보내었다라고 합니다. 편지의 내용은 느헤미야가 성벽을 쌓아서 그 성의 왕이 되려고 한다라는 모함이 적힌 편지였습니다. 그 이야기의 소문이 어디까지 도달하냐면 아라비아 지역까지 도달한 것으로 소개되는데요. 바로 가스무가 이 이야기를 하더라라고 밝히고 있기 때문입니다. 6절 말씀을 보면 갑자기 낯선 이름이 소개됩니다. 가스무인데요. 이 가스무는 새로운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2장에서도 4장에서도 그리고 계속적으로 1절에서도 소개된 아라비아 사람 그 게셈입니다. 그러면 왜 가스무로 기록되었냐면 히브리어는 명사로서 고유한 모습을 계속 가지지 않아요. 우리처럼 용수라고 하면 계속 용수라는 말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이 단어가 시제나 격, 인칭, 성수 이 몇 가지를 고려해서 최대 16가지 변형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용수지만 용순이 될 수도 있고요. 용쉬가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말이 오느냐에 따라서 형태를 변하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이 게셈이 가슴으로 이렇게 변형이 되온 것을 있는 그대로 히브리 발음을 한글이 번역한 것입니다. 그런데 정확한 발음은 가쉐무입니다. 즉, 이 두 사람은 같은 사람입니다. 느헤미야를 향한 그들의 모함은 이것으로 끝나지 않는데요. 7절 말씀에 이어지고 그러한 이야기 앞에서 이야기를 통해서 느헤미야에게 무엇을 말하냐면 느헤미야에게 있는 이 모함을
자신들이 해결해 줄 테니까 우리가 만나서 이야기해보자라고 하는 거죠. 그런 그들을 향해 느헤미야가 이렇게 답합니다. 8절 말씀입니다.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내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라 하였나니. 아멘. 기도의 사람이었던 느헤미야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그들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분명히 밝힙니다. 그렇다면 느헤미야는 어떻게 이런 태도를 보일 수 있었을까요? 저는 기도하는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담대함이라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느헤미야는 오늘 말씀 통해서도 그러지만 계속되는 말씀을 통해서 보면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늘 자신이 왜 이곳에 있는지, 이곳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늘 기억하면서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 그의 삶은 하나님이 부여한 삶 외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지금 그가 여기에 머물 수 있는 시간은 한정된 시간이었기에 그는 더욱더 철저하게 자신에게 주어진 이 과업에 충실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한 태도는 더욱더 하나님 앞에 집중된 기도로 나아가게 했고 그 기도를 통해서 그는 절제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었기에 이와 같이 행동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에게 단호한 입장을 보인 느헤미야는 여느 때처럼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는데요.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라고 하나님을 향해 기도합니다. 산발락과 도비아는 모함을 멈추지 않습니다. 선지자를 벗어봐요 거짓 예언을 하게 하고요. 이 역시도 느헤미야는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들을 향해 그 어떤 감정도 보이지 않았던 느헤미야는 그들의 완악함을 하나님께 기도로 고합니다. 마지막 14절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이여 도비야와 산발락과 여선지 노야다와 그 남은 선지자들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노라. 아멘. 오늘 말씀은 느헤미야를 모함하여 죽이려 했던 산발락을 비롯한 여러 원수들에 대한 말씀이 이야기가 소개되는 말씀입니다. 사람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방식을 고수하는 느헤미야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볼 수 있는 말씀인데요. 그렇습니다. 느헤미야는 자신에게 악으로 다가오는 그 많은 사람들을 일일이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무엇을 하냐면 그는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느헤미야의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길 원합니다. 나를 모함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향해 무언가를 끊임없이 말하며 대응하기보다는 잠잠히 하나님께 나아가 그 상황을 아뢰며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이 더욱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 느헤미야처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며 자신에게 주어진 사업을 감당하고자 했던 그 모습을 보여줬던 느헤미야처럼 늘 기도를 통해 그 기도를 통해 주어지는 담력과 용기를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넉넉히 감당하며 특별히 기쁨으로 살아가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